18, 16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이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이 절벽 같은데 겨우 간신히 이렇게 손을 걸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딱 하고 나타나서 그 여자의 물에 빠진 여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든지 아니면 절벽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 여자가 손을 놓고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손목을 붙잡아 살려내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즉 이 어려움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어려움인데 한 가지 어려움인데 이것이 큰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게 되었던 많은 어려움을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자신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실 우리처럼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을 할 때 이 오른손, 이 손을 펴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은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가 이 손을 펴서 자기를 끌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다라는 이런 그 한국말 표현을 영어 성경들은 He sent from on high, 높은 곳에서 He sent, 뭔가를 보냈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샬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을 분리시키다, 이렇게 separate oneself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늘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를 도왔다, 이런 식으로 그 원래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to detach oneself, to separate oneself,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키다, 떼어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he sent from on high, 이 높은 곳에서 도움의 손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리면 separate oneself,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 high,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분리시켜서 자기에게 내려와서 자기를 건져주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하늘 보좌로부터 분리시켜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를 도우셨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늘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분리시키셔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구원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다윗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했던 표현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메시아닉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물, 즉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저희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것보다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이거 내놓으시오, 저거 내놓으시오,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이것도 풍성하게 하고 저것도 풍성하게 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간구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와 간구와 도구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맡겨놓은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해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보따리를 내놓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그 헌신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녀라서 버릴 수는 없고 부모 입장에서 완전 속에 열불나죠. 맨날 해달라는 거는 요구사항은 항상 많은데 부모가 가끔씩 뭐 해라 그런 거는 나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러면 자식이기는 하지만 저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실 거 뻔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은 당신은 스스로를 하늘 보좌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 한국 성경에 붙잡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tak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took me, he takes me 이렇게 나를 취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take possession of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다 그리고 take in marriage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take possession of, take marriage 이 나와 결혼할 상대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느껴지는 자기의 목숨을 다 던지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해주는 것과 배우자를 내가 결혼한 그런 여자를 결혼한 배우자를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여자를 구해주는 하는 것하고는 약간 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 표현도 감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늘 보좌에서 분리시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take possession,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냥 도와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take possession,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take in marriage, 이 결혼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할 때를 보고 계시다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신부와 그 신랑과 신부의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 결혼을 묘사할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 빨리 와서 나도 좀 빨리 이제 이 피곤하고 이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빨리 결혼식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신부의 그거죠. 그런데 그 때는 언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때는 신부에게 가라 그 할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표현의 뿌리는 바로 결혼식 때 그 신랑의 아버지가 너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신랑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랑도 정하지 못하고 저쪽 사돈네도 정하지 못하고 오직 남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도움의 때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결혼의 관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결정은 신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하는 어떤 헌신도 사실은 헌신이 아니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셨을 때는 이미 당신의 생명을 리스크 테이크, 버릴 각오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과 당신의 몸을 다 던져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오신 것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우리 이 피조물인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조금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가 알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자기는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을 그는 정말 소원했던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는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 당신의 사랑의 크기를 맛보아 알았던 이 다윗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그 단 하루의 그날의 즐거움, 그날의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천하를 준다 해도 천하에서 천년을 산다 한들 그 주의 임재 앞에 하루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거 없던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에 그 유명한 사람의 설교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왔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맛보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으로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